오늘 시편 84편은 쉽게 말하면 사모곡입니다. 사모곡.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의 성전을 이 고라자손이 썼는데 다윗도 함께 이제 피난을 가면서 압살롬에게 도망가면서 썼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윗 옆에 있는 섬기는 레위 족속이 그 다윗의 마음을 썼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성전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과 나는 참 복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나는 마음껏 찬송하고, 지난번에 그랬죠. 시편 69편에 너희가 감사와 찬송을 하면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시편 69편 30절인가요? 너희가 찬송과 감사를 하면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도 다 황소 드렸죠?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은 아주 조금 드리는 거고 이미 황소 드린 겁니다. 그죠? 교회 올 때 와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항상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니까 지금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건요, 시편 84편은 참 아름다워요. 글이요, 너무 시적이야. 지난번에 시편 73편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생.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잘 안 될 적이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될 적이 있고, 오늘 또 나와요. 그 내용이 한 구절로. 그래도 내가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더니 그네들은 창졸지간에 미끄러지더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내가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시편 73편 말씀은 평생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시편 기자처럼 잘못 알아서 미끄러져 들어가거나 아니면 넘어질 뻔하거나 질 뻔하거나 짐승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73편은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평생. 인간의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요, 너무 그 글이 아름다워요. 시편 23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워요. 막 애절함 속에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 성전을 사모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그 지금 형편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 지금 좀 아까 봐요.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영혼이 쇠약해졌어. 그 사모하는 마음.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 얼마나 멋있어요. 참 그리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마음껏 부르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미물들도 주의 성전에 마음껏 날아가서 그곳에 가서 거한다는 거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니까 복이 있는 거야. 자기 지금 그 상존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주의 전에 나가서 뵙고 싶은데 못 뵙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거기 거미 있는 거미도 복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아들 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주의 전에 있는 그때는 주의 전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와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다니지만, 그때는 주의 성전에 나가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그 성전에 나가서 찬송을 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큰 복 마음대로 나오잖아요. 지금요,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지, 그지? 마음대로 나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이거요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어요. 저녁에 신학교 끝나고 오면서 신방을 했는데,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 교포예요. 한국 사람이죠. 그 조선족이니까 중국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일가족이 다 오셨어. 엄마, 아빠, 아들, 며느리, 손주 다 한국에 나와 살아요. 정착을 했는데 7년 되셨대. 근데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무슨 연유가 있나 하고 찾아갔더니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네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배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못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었어. 근데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수산시장. 집은 대방동인데 수산시장에서 밤새 낮 2시까지 일을 해. 1시 반까지. 그러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 형편 주일날 안 쉬어. 그리고 봄에서 여름 사이에 잠깐 들 밟을 때, 생선이 들 밟을 때 그때 잠깐 쉬어. 그때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 근데 안 쉬면 이제 이 추석 무렵과 가을 대목부터 저 구정 지날 때까지 전혀 못 쉰다. 아예 교회를 못 나오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요, 집사님,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사람은 자기 중요한 걸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쪽 가서 타협을 해서 주일만이라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좀 허락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야. 나이가 많아서 조선족이라 어디 써주는 데도 없대 잘. 근데 거기서 7년 일해서 이제 다 알게 됐는데 나이가 많아서 지금 그만두면 지금 목 잘리면 어디 붙일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돼.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뭐 70이 가까운 양반이 누가 붙여주기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또 한국 사람도 아니야. 조선족이 한국적이지만 국적이 그러니까 그 어렵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남자가 막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중국에서 예수를 믿었대. 자기 아버님이 장로인데 장로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대대로 예수를 잘 믿어. 자기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자기 아들도 지금 굉장히 주님을 사랑한대. 근데 그 아들은 가락시장에 수산시장을 다녀서 걔도 교회를 못 나와. 결혼했는데 그 온 가족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주님을 몹시 사랑해 가정이. 근데 그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국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교회도 세웠고, 하루는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 이렇게 둘이 가서 멀리 떨어져서 풀을 메고 이러는데 산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내려왔대요.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가. 근데 호랑이가 내려와서 이 할아버지 있는 대로, 그 아버님 있는 데로 안 오고 그 옆에 마을로 내려가더니 그 안악내를 덮쳐가지고 물고 산으로 올라가더랍니다. 여자를 물어가지고 올라가는 걸 이 사람 아버지가 쫓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놔! 호랑이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놔! 그랬대. 그러니까 호랑이가 눈 딱 쳐다보더니 탁 놓더니 슬금슬금 올라가더래요. 산으로. 그러고 그 다음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윗동네 어느 사람을 물고 와서 잡아먹었다는 거야. 이야, 자기 아버님 때문에 옆에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가 여길 물려가고 끌려 올라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으라니까 호랑이가 놓고 눈치 보고 그냥 기죽어 갖고 올라가더랍니다. 굉장한 그냥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네 아버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도 그렇게 온 가족이 자기는 다 예수를 믿는데,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일거리가 없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요 막 울어요. 주일날 예배 못 가는 것 때문에 울더라고요. 부부가. 그 아내는 밤새도록 그 포장마차에서 도우미 일을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는 새벽까지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래 어떻게 하겠어? 쉴 때나 그럼 오시고 혹시 주일날 그 대방동에 사니까 우리 대방 교육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7시 예배가 있잖아요. 일부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냐고. 그 전에 한번 왔었대 거기를. 그래서 근데 교육관이 없어져서 없어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301호라는 데가 옆에 건물이 있어 지금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주님을 오늘 시편을 보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바라고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막 울어요. 주님 전에 나가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야. 딱 끊고 하나님의 귀중해서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열심히 다니시고 주일날 7시 예배가 있다니까 그거는 허락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잠깐 1시간은. 아, 그거 참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여러분은 복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요. 정말 복 받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지금은요, 한 번은 제가 할빈을 갔어요. 할빈. 중국을 한
대소방 갔는데 선교 때문에 할빈을 처음 중간할 때 할빈으로 해서 이제 오상 연길 이렇게 쭉 해서 내려왔어요. 나중에 연태 쪽으로 이렇게 왔. 할빈을 딱 들어갔는데 정말 대단하대요. 거기 뭐 그때 봄이었는데 눈이 좀 있더라고요. 추워요. 갔는데 따뜻하게 아파트에 사는데 따뜻하게 대표놨더라고요. 뭐 지저분하죠. 어쩌군요. 그럼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다 영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할빈 성도들이라고 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소리 내서 막 우는 거예요. 나왔다고. 한국에서 주의종이 왔다고요. 예배를 못 들 정도로 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주의종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일본을 우리 저 뒤에 있는 송마근 전사하고 셋이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봤죠. 그냥 공항에 막 뭐 벤즈에다가 사람이 질비하게 나왔어요. 그 일본 교회가 그때 섰을 때니까 목사님 처음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동행하고 같이 갔는데 뭐 공항에서 대대적인 그 환영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가자마자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갔는데요. 야 정말 감동스럽대. 바닥이에요. 의자가 없고. 그런데 이제 총회장 목사님 가서 단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난 단 밑에 앉았고.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성도들이요. 앉지도 않으냐 쭉쭉 배를 깔고 엎어져서 울어. 엉엉 울어 그냥. 기도도 안 해. 그냥 엉엉 울어. 그 주의종 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다 우는 것이. 우니까 성도들이. 야 정말 이 서울교인들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요. 우린 목사님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 줄에서 달라면 언제든지 서주잖아요. 저 시골 사람들은요 맨날 영상으로 봐야 되고 목사님 줄에 서는 거 하늘의 별따기예요. 불가능해요. 목사님 포항까지 가요? 부산까지 가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은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복이 되는데,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복이 되는데, 박수 좀 쳐봐. 난 어제 그 우리 중국인 교포 그 집에 가서도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한테. 나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이뻐하실 것 같더라고. 나는 그 사람 교회 안 나온다고 가서 야단도 좀 치고 이래서 끌어내려고 갔는데 막 사모하는 마음에 눈물을 무슨 남자가 눈물을 흘려요. 남자 앞에서. 그 교회를 자기가 못 가는 게 안타까워서 막 우시는 거예요. 부부가. 참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의전을 사모하는 거. 내 영혼이 쇠약하고 내 마음과 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옥통검의 시험. 박수령 와서 그게 옥토라는 겁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막 사모하는 그 영혼을 갖고 그 눈물 골짜기를 지금 가는 겁니다. 고난의 골짜기. 주님을 사모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근데 저희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쫙 뚫렸다는 거죠. 저희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을 하는데 그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눈물 골짜기를 인생은 걷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형통함과 공고함으로 인생을 인도한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눈물 골짜기를 걷게 되는데, 그 골짜기를 걷게 될 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산에 가봐요. 골짜기에서 샘들이 막 터지잖아요. 산꼭대기에 샘 나는 거 봤어요? 비가 와도 골짜기에서 샘이 막 저들이 그 눈물 골짜기를 통해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는 거야. 은혜의 샘, 그곳에 축복의 샘, 그곳에 깨달음의 샘,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더 복인 걸매 시험. 박수령 하나 드세요. 그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린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지 않아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교회 나오는 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알면 더 복이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가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전에 나올 때만 감사함으로 나와야죠. 정말 기쁨으로요.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전에 한번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저희 동네에 오셨어요. 집 앞에, 집 바로 앞에 조금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오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요.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세요. 봉사. 그 은혜를 받고 그분 본교회를 내가 찾아갔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치질러지게 놀랐는지 몰라요. 예배를 다 20분 드리더라고요. 20분 땡 종쳐서 시작해서 끝나는데 딱 20분 걸리더라고요. 축도까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내가 거길 다시 가봤습니다. 교회가 딴 교회로 바뀌었어. 이름이. 당연하죠. 여러분 20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형식이지. 인스턴트 예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사 예배가 길 때는 교회가 흥왕했고 예배가 짧을 때는 교회가 멸망했어요. 교회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설교가 길 때는 교회가 흥왕했어. 설교가 줄어들 때는 교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그냥 간단히 드리는 거 좋아하면은 교회 망합니다. 난 그래서 예배 간단히 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교회 망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교계, 교단이 다 망해. 교계가 망해서 나라가 촛대가 딴 데로 가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나올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갈 때도 막 사모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다녀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않고 횃불을 밝혀주는 걸, 전 지구촌을 밝히는, 교계를 밝히는, 교계를 이끌어가는 교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실 주님으로 처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대충 그냥 때우고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거든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여러분 어려울 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 많은 샘이 터진다는 거 알아야 돼. 거기는 은혜의 샘이 막 터져요. 막 축복의 샘이 막 터져요. 깨달음의 샘이 막 터져요. 거기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물이 고이는 것처럼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샘이 되게 하면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가을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은 힘을 얻고 하나님께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다윗을 돌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고라자손이 쓴 겁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그 왕의 마음을 대역변해서 쓴 거죠. 하나님이여, 당신이 기름 부은 자를 돌아보시옵소서.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나이다. 그러나 이곳에 샘의 곳이 됐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데 나아도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막 깨달음이 있는.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 늘 편안히 다닐 때가 얼마나 좋았었던지를 잊어버려 보니까 아는 거야. 잊어버려 보니까. 있을 때는 몰랐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땐 그게 좋은지를 몰라. 근데 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여러분, 저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던 북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입니다. 근데 다 문 닫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공산화됐어.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여러분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한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찬송을 못하게 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숨어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하다가 잡히면 탄광으로 가고 잡히면 시베리아. 우리가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 풍요한 게 문제예요. 풍요. 마음껏 교회가 다 활짝 열리고 전 사방이 다 교회야. 귀한 걸 몰라. 여전히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관심 갖고 귀한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이거 귀한 거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그 기름 문제를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왜 그러냐? 주의 궁정에서,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수요일날 오죠, 금요일날 오죠, 주일날 온다고 칩시다. 여기 와서 한 서너 시간 보낸다고 그래봐요. 그럼 일주일로 따지면은 정말 조족치열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잠깐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잠깐 이 시간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시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시간,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기쁘고 더 좋다고 말이에요. 잠깐 오는 시간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평화롭죠? 여기 오는 시간이 훨씬 더 기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편걸빛이요. 박수. 그게 하나님의 사람 표요, 표. 세상의 궁정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낫다는 거야. 문지기. 차라리 저기서 앉아서 문지기가 나, 지하실에서 이 저 차 주차 정리하는 게 낫다니까. 청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국무총리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 주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차장에서 그걸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지. 참 이 말씀이요, 너무 이 84편은 감미로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심. 아까 그걸도 봐요, 여러분. 세상의 첫날보다 세상 궁정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 하루가 낫다. 그런 말을 세상에 어디서 써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내 영혼이 쇠약하며 내 영혼이 쇠약하며 주님을 사모해서 생존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모한다. 참 언어가요,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곳이 된다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시편은요 보면요,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자기가 형편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복 있는 자라고 깨달은 거면 시험 박수 하나 넣으시죠. 자기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90편을 보겠어요. 90편부터 이제 4권이 되는데요. 시편 4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모세오경의 형태를 빌려서 5권으로 써놨다.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시편 90편부터는 4권인데 90편은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는 다윗으로부터 약 한 400년 전 사람입니다. 4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쓴 기도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문이 이렇게 삽입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힌 그 메시지를 하나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보통 70을 사는데 자기는 120을 살았어요. 강건하면 80 산다는 거예요. 강건하면. 왜 그러냐? 모세가 본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보시고 너희 수명을 줄였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간의 수명은 1000살을 살았다. 1000살. 아담도 하와도 무드셀라도 다 1000살, 노아도 900살을 살았고요. 그러다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물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를 만들었는데,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함을 보고 그냥 수명을 확 줄여버렸어. 뭘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잘 먹지. 고기 잘 먹지. 근데 왜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그지? 남살이 왜 그렇게 맛있는 거야? 참 고기가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수명을 줄여가지고 죄를 좀 덜 짓게 만들었어. 1000년 동안 죄를 지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쫙쫙쫙쫙쫙쫙쫙 줄여가지고 100살 이하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런 거 어때요? 그거는 성경은 아니고 내가 복음입니다. 이 시대 복음.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모세가 그런 거 비슷한 걸 써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직면하시고 하나님을 다루셨기 때문에, 인간을 다뤘기 때문에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70이요 80인 인생도 일시간에 지나가는 것 같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죄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된 인생이 날마다 수고와 슬픔만 갖고 사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죄가 해결을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를 만나면 순간 인생은 모세가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일시간에 지나가는 인생 한 경점과 같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 인생은 그 한 정점을 지나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없어지는 풀과 같고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게 모세가 볼 때, 그런데도 그 잠깐 왔다 가는 70, 80 사는 인생이 너무 수고와 슬픔뿐이야. 인간이 사는 걸 보니까. 이유는 하나야.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와 슬픔뿐인 걸 내게로 와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다. 기쁨과 행복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14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뿐이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견딜 수 없게 됐지만 한 가지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아침마다 새로워지면 하루를 즐겁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랬어. 매일 저녁에가 아니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누리면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면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1400년 전에 미리 말씀한 것이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일찌감치 수고와 슬픔을 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살면서 수고와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고통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강을 누린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모세가 근데 거기를 써놨어요. 지금 난 이 시편도 굉장히 좋아해요. 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 우주가 있기 전, 아무것도 없을 때, 곧 영원부터, 태초 이전의 영원부터 앞으로 이 세상 종말 끝나고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계실 때도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로 말미암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아. 하루 같다는 거야. 밤의 한 경점 같아. 하나님께는 천년이 그냥 잠깐 무슨 순간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아. 인생이라는 게 잠깐 자는 것 같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주의 노와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죄악을 좀 뒤로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놓으신다는 거야. 내 죄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걸 간과하시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바라서 우리가 일생이 그렇게 잠깐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각간에 여러분 안에가 70, 80을 사는데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뭐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자기 얼굴 앞에 두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래 살았다고 하면 할수록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가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가고 있다고.
수고와 슬픔 속에 날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그러면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니까 누가 그거를 막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금방 지나간다는 걸 알고, 금방 지나간다는 걸 알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와 진노 속에서 일시간에 지나가. 강건하면 70이야 80이야 강건하면 80. 그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걸 좀 깨달아 알아서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걸 알아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야. 뭔 지혜를?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걸 어떻게 훌륭하게 살 수가 있고 그 수고와 슬픔을 면하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려는 거야. 어떻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14절이 답이에요. 14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아침마다 만족하면 일생을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면, 예수로 만족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그날 하루하루를 만족해 살면 그것이 연결이 쭉 돼서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얼굴을 대하고 앞에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가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와 진노를 당하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여러분은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박수로 하나 둘 셋 깨달아야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모세가 기도한 게요. 그 일생을 살고 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먼저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해야죠.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면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면 된다. 하나님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죠?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부터 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딱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씻으러 안 가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난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씻으시고 앉아서 기도를 깊이 하시. 아침에 나는 저녁에 하거든요. 아침에 난 기도를 안 해요. 아침에는 그렇게 일어나면 그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나는 현장으로 나가요. 신방하러. 그러니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끝나면 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아침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인자로 만족하면 평생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마다 감사해요. 아침마다 황소 한 마리씩 들으시면 일어나서 찬송을 한번 하면 돼. 알았죠? 할 수 하면 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존이 명랑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통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평균 나이가 한 25살쯤 되나요? 그쯤 됐을까? 25살. 그죠? 청년 대학생들 평균 나이 하면 23, 서너 살? 5살? 25살. 여기 뭐 어른까지 하면 한 30세가 되겠죠, 평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강건한 80이었는데 80 살면은 50년 남았네. 그죠? 100살까지 살면 70년 남았고. 근데 이게 휙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보니까 죽기 살기로 일에 미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요, 일에 미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일에 미쳐서 어느 정도 살면은 보통 자수성가하거나 물려받은 거를 토대에 올려놓고 성공하느냐? 보통 평균을 내보니까 25년 정도더라. 25년 한 가지 일에 미쳐서 하면 자리를 잡아서 튼튼한 기업을, 튼튼한 교회를, 튼튼한 걸 만들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니까 25년 정도. 그럼 지금 여러분이 30이야. 그럼 여러분이 튼튼한 시작해서 뭘 해갖고 열심히 일에 미쳐 살아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럼 한 쉬운 대 되겠죠? 그죠? 쉬운 대.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일에 미쳐서 살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뭘 꿈을 갖고 하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면서 일에 미쳐서 살더라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아침마다 예수로 만족해야 돼. 아침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 변함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여러분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나중에 늙어서 안 돼. 한꺼번에 할 수 없어. 물론 수를 다 하고 산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이번에 수 다 못하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내 친구도 벌써 여러 갔어요. 많아요. 인생은 지금 지구촌에 70억이 있답니다. 70억. 70억 개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지구촌에 70억 개의 다른 인생이 살고 있다고. 하나의 인생으로 규격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70억 개의 인생이 다 소중해. 그렇죠?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그 황평이 된 거예요. 몸이 아팠든지 아니면 사정이 안 됐든지 그것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소중한 인생을 갖고 있고, CEO는 CEO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소중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남의 인생을 꼭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존중받으려면 남의 인생을 존중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인생 사는 과정에서 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는 다른 거는 다 여러분이 빼더라도 꼭 빼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 그거는 오늘부터 마찬가지예요. 매일 예수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만족해야 한다. 매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박수로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하고 감사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 박수로 하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박수 좀 세게 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하루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잘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하루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더 복을 받아요? 나머지 이 땅에 여러분이 CEO가 되든지 아니면 CFO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건 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수단으로 필요한 거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잠시 살아가는 수단, 70억 개의 수단이 다 다른 종류 중에 하나야. 이 땅 사는 인생 중에 70억 개의 다른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야. 여러분이 성공하고 못하고 CEO고 이러게 되는 건 그거일 뿐이지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그런 과정을 가는 중에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령 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참 이 시편도 이 모세가 쓴 모세 시편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인생과 하나님의 영의 색을 전체 포괄적으로 딱 써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영의 색에 눈을 떠야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여 평생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소서. 너무 멋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저녁에 잘 때도 감사하며 잠들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91편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보세요. 쭉 읽어 내려갈까요? 그 다음에도 아까 그 14절부터 90편 끝까지 다 읽고 91편 읽겠습니다. 아침에 91편에도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아주 그냥 너무너무 들었던 말씀이 나오는데, 아침에 지금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90장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건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공고하고 화를 당한 그 날도 동일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로 아침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좀 아까 다시 볼까? 15절. 우리의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 너희 사는 것이 수고와 승분뿐이라는 거야, 인생이. 근데 그 안에도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내가 즐거우면 일생을 기쁘게 사니까 그런 중에도 여러분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절.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지금 모세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경고해 달라고.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견고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로 아침마다 만족하여 일생을 그 공고와 환난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견고케, 모든 행사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견고케 하는 겁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는 걸 미식을 주 이름으로 초합니다. 요동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잘 봐야 해요. 이게 근데 누구신지를 안 써놨어요. 이게 모세가 계속 쓴 시인지. 근데 보니까 모세 시 글귀가 아니에요, 내용이. 근데 그냥 표제가 없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여러분 여기 유명한 구절 하나 나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다. 요 1절이 전체 이 91장을 끌어가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지존자, 여호와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의 전제인데 이걸 잘 생각해요. 이따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 영향 아래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 어떻게?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는 나의 전부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방패 삼아 주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눈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같다고 말이에요. 이는 저가 너를 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라고 산성이요 말하느냐? 이는 네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네가 지존자의 영향력 아래, 예수 아래 있으니까 저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할렐루야. 새 사냥꾼의 올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올물라 넘어뜨리려고 거기서 하나님이 딱 건져내시오. 연병에 돌아. 근데 여러분을 돌아가는 거예요. 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그래서 그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날개의 깃으로. 왜?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있으니까.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그의 진실함,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돼서 너를 막아준다는 거죠. 연병에서,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할렐루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밤에 악한 것들 와서 놀래고 낮에 막 화살이 날라오는 그런 낮에 흐르는 살과 너희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그 날개가 나를 덮고 그 손이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많이 봤죠? 다 같이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천천히 만만히 내 옆에서 고꾸라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천히 만만히 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어뜨리지 않아. 이거는 뭐가 전제 조건이 되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은밀한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피하여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그가 신실하셔서 그의 손으로 방패가 되시고 그의 그 날개 아래 나를 덮었다고 내가 그 안에 온전히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나요? 시편 62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시라. 기억나죠? 유명한 성경. 내가 인간을 의지했더니 그 인간은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라. 기억나죠? 인간은 그걸 서로 박격하여 너희가 축복을 하나 속으로는 저주로다. 올라가 있는 자는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뤄보니 하나님의 입김에 불과하다. 기억나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산성이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한두 번 들었는데 모든 권능이 하나님에 있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기억날 거예요. 62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너희가 행한 대로 울타리와 함께 넘어지고 울타리와 함께 흔들린다는 거죠. 기억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처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덮어서 연병이 새 올무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천히 만만히 넘어져도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실시로 인간을 의지하면 그 인간과 함께 넘어지고 그 인간과 함께 흔들린단 말이야. 울타리가 흔들리니까 요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동일하게 그 말씀을 또 나왔거든요. 너의 반석이 너의 산성이 너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영하면서 줄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볼게요. 1절부터 잘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난 여러분 중세시대 때 12세기인가요? 3세기 때요 유럽을 패스트가 쓸고 지나갔는데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놀랍지 않아요? 패스트라는 전염병, 쥐가 옮기는 패스트라는 전염병이요. 그때 그것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죠. 집집마다 사람 죽지 않은 집이 없었답니다. 집집마다 사람 죽지 않은 집이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하나님의 연병으로 쳐버리니까. 왜? 중세 암흑시대에 복음이 없으니까요. 천주교 교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고 교황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부들만 봐. 성도들은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교부 말이 성경인 줄 알아. 그리고 베드로 성당 그거 건축하느냐고 300년 동안 면죄부 팔아가면서 돈 받고 죄를 사해 주니까 하나님 그냥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연병으로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거 들고 일어난 겁니다. 성경 들고 성경을 보고 판 거예요. 성경. 위클리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면서 그 성경 보고 판 겁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술 발견하면서 1400년대에 인쇄줄 타고 나간 겁니다. 그게 쪽복음이. 복음 보니까 아니거든. 교부 말이. 그래서 이 지구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걸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감춘 시대. 교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연병이 다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천천히 만만히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울타리 붙잡고 같이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건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세상에 붙잡았던 걸 놔라.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세상에 붙잡았던 걸 놔. 그런 건 다 수단이야. 수단.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거 없어도 산다고. 내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을 바꾸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 내려놓으면요 여우 새끼들이 와서 포도원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뜻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인명에서 건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지.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누가? 하나님이, 예수가,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여러분 나를 그 권능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심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으신 그 신실함,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진실함이, 약속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가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어려운 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명과 백조의 왕패께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한다. 천천히 네 천이 네 곁에서 많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가까이 못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뭘 목도하냐? 네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악인이 보응받는 것, 하나님 품 안에 밖에 있으면서 잘 된다고 하는 그 악인이 보응받는 걸 네가 보게 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천사를 명하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박수 치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나옵니다. 천사와 천군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나와요. 천사와 천군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존재인지가 나온다고 성경에, 시편에 정확하게. 천군과 천사는 하는 일이 달라요. 천군과 천사가 다르다. 그들은,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사자들이 와서 여러분 집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물이 막 홍수가 났어. 여러분 집을 못 들어오게 막어, 천사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악한 것들을 깨뜨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내 품 안에 있은즉, 저가 내 거처 안에 거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잖아요. 내가 그랬죠 지난주에. 난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야 하나님 아버지야 불러봐. 그게 못 불러요. 처음 온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가 돼? 그게 못 부르는 겁니다. 걔는 하나님의 아저씨가 된 거, 아저씨. 근데 성령을 딱 받으면 아버지가 돼야 안 돼요. 아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저절로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고 불러도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부르는 게 영광이라고요. 찬송을 부르는 게 영광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져.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름만 알아. 이름만 알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박수야. 이름만 알아도. 왜? 당신 이름 때문에, 당신 이름 때문에, 당신 이름 때문에 싸우고 이름 때문에 용서하고 이름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수없이 성경 맞죠? 지금까지? 당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 나를 용서한다는 거야. 당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고 지금까지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나를 높여주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의 안에 거하니까. 예루살렘 교단 목사들요, 우리 이철동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쫓아가는 겁니다.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이철동 목사님 망신이니까. 당신 이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저거 네 집 자식이야? 누가 잘하면 저분 네 집 자제분이야?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이름을 영광도 받고 이름도 먹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막아주기도 하고 천천히 만만히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간관적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가 이름 됐기 때문에 그걸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를 하면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아멘. 너는 환난 날에 내게와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듯. 참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난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요 많은 번민을 했어요. 참 번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지금 이제 다 해결했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는 포도나무야, 여러분 하나는 줄기라는 거야. 근데 그 뭐라고 써 있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사람들이 말리고 갖다가 불에 갖다 태워 지옥에 갖다 버리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절로. 누가? 농부가 과실 맺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 과실 맺도록 농부가 소독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 안 해도 맺을 텐데, 그지? 근데 이게 생각이 아주 혼란했었어요. 내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고, 사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전도를 내가 안 해도 열매를 맺는 이유는 붙어 있으면 전도하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전도하게 해.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고 왜 열매가 안 되냐? 붙어 있질 않아서 그래. 붙어 있긴 있는데 이게 3분의 2는 끊어지고 3분의 1만 붙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당건당해. 그러니까 열매가 맺으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맺으려고 하다가 잘 안 돼. 이게 그냥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듯이 그냥 팍 붙어버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다렸다가 만난 거면 박수 하나 주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붙쫓아야 돼. 예수를 붙쫓아. 아주 붙어버려야 돼. 아멘. 세상 없는 유혹이 와도 예수를 떠나면,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 같으면 팥죽 한 그릇에 예수를 버리겠어요? 그것 같으면 직장 때문에 예수를 버리겠어요? 그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를 버리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많걸랑요. 참 너무 시편이 멋있잖아요. 글들이 아주 막 주옥 같아요. 제가 그 깨달은 거 쓴 거거든요. 천천히 만만히. 방법은 하나야. 예수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준 것이죠. 박수하지. 예수가 평안하게 해준. 우린 아주 복을 받아도 떼복을 받았습니다. 애들 그러대 뭐라 그러니까 대박 그러대. 우린 대박이지.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참, 뭘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았나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해가 안 가요. 뭘 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복 받을 일을 한 일이 없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다고 한 거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합니까? 난 아주 생각해도 아주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어떻게 이 성경을 믿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이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이 기쁜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이 무엇이었는데 하나님을 공부하시고, 여러분 애가 과거를 지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 이끌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람이라 이끌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다가 알게 하시고요. 여러분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린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이유가 없어. 우리 예수님 없는 삶은 삶의 이유가 없어. 맞으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뭐 예수는 나의 삶의 이유, 그렇게 찬송했대.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 정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단 하루도 1시간 정도 살 이유가 없어요. 참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요. 놀랍습니다, 진짜. 거기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이걸 여러분이 이 9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1절하고
왜 하나님이 천천히 만만히 너에게 넘어져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느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았어. 여러분, 내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부딪히거나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 편에 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천천히 만만히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못 태웠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못 잡아먹잖아요. 왜?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그렇고. 하나님 편에 있지도 않으면서 다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고 불이 뛰어들어가니까 다 죽죠. 무슨 독을 맞자도 해를 맞잖아.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해를 안 맞는 거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어쩌다 걸렁걸렁 하던 사람이 난 먹어도 안 죽어가고 먹으니까 죽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요. 무슨 독을 맞자도 해 맞지도 않는다고 독약을 마셔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안 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독약을 사약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살리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독뱀에 물렸는데 살렸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독이 그를 넘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울타리 붙잡고 같이 흔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94장 92장에 여기 7절부터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이 92장의 7절은 지난번에 여러분의 기억하라는 성경 73편 시편 73편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내가 짐승 같을 뻔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시편 꼭 기억하라고 했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뭐라고 요약했냐? 잘 봐요. 악인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악인은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 풀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풀 잘 자라잖아요. 왜 곡식을 그렇게 잘 안 자라는데 풀 잘 자라요? 곡식 심어놓고 풀 심어놔 봐요. 곡식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빠른지 풀이요. 여러분,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심어놓고 풀 속에 심어놓잖아요. 그 못 자라요. 죽어버려요. 자꾸 뽑아줘야 합니다. 풀이 그냥 싸버리는 거야. 그 돌짝발 같은 그런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되는 거죠. 악인은 풀같이 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한다는 거야. 시편 73편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네들은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아. 조금 벌었는데 많이 벌어. 우리 봤죠?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결과는 멸망한다는 거죠. 단적으로 그렇게 써요. 요 앞에 쭉 이제 악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 뒤에만 읽은 거지. 여호와는 주의 영원토록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그네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멸망한다는 거야.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진다. 결국은 악인들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의로운 자에게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좀 아까도 그랬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원수가 보응받는 걸 본다.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악인은 그래. 그렇게 멸망해. 잘 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하고,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는 걸 내가 나에게 보게 하시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멀리 길게 그렇게 축복한다는 게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할렐루야. 늙어도, 지난번에 읽었죠? 늙어도 의인은 성전에 심겼기 때문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늙어도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박수로 영화해주세요. 여호와는 그 늙어도 의인의 바위가 되시고 그에게 불의가 없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설교하죠. 난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다. 실제로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궁정에 신고해서 결국은 악인들의 결과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 패망하는 결과를 봅니다. 여러분, 난요 한번 어디 가서요, 인천교회 있을 때 장례식을 갔어요. 우리 성도 장례식을. 그 성도가 가난해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이라고 인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건 대체로 가난한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이 가난한 사람들 뭐 인천에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갔는데 거기 아니면 빈소가 너무 초라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빈소라고 말할 수 없어. 아주 옛날 빈소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개발 요새 좋아지기 전에 그렇게 조그맣게 해놨어. 그냥 한 10명 들어가면 엄청 뛸 자리도 없게. 그런데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왜? 저 끝에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빈소에 반도 안 돼. 한 3분의 1. 그냥 둘 앉으면 끝이야. 반 쪼가리도 안 되는 그런 빈소에 누가 쭈그리고 그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보라고 해서 저건 뭔데? 그랬더니 저 사람이요, 안두희예요. 안두희. 그래서 안두희가 누구예요? 안두희가 누구야? 모르지? 안두희. 안두희가 김구저격범이에요. 김구저격범. 김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총으로. 그 당시에 소인가 그랬어요. 중인가. 장교였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책 비호를 받고 잘 나갔었죠. 근데 결말이 그런 거야. 종말이.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대. 자녀들이 있는데 안 와. 부끄러워서. 그리고 혼자 쓸쓸히 죽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쪽 구석에. 그래도 내 속으로 그랬어. 그래도 기독교 병원 장례식장에 온 거니까 예수는 믿고 죽었나 보다. 그래도 그게 좀 위로는 되지만 구석에 한쪽에 아무도 안 오는 거. 악인의 종말. 남을 해하는 자의 종말. 어떤 사람이 한번 나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화토를 타짜리 아주 타짜 속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한 80이 돼서 너무너무 그 타짜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나 보려고 찾아갔다는 거야. 돈을 많이 땄으니까. 논밤마다 돈을 따니까.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산속에 운막에 살고 있더래. 나이 80 먹은 사람이 혼자. 그 노름판에 갈 때마다 돈을 그렇게 따는 그 노름왕이 나이 80이 넘어서 어떻게 사는지 혼자 산속에 운막에 살고 있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산속에서 운막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해주대. 목사님, 그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분은 뭐 노름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 성도는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악인의 종말은, 여러분, 악은 종말이 있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은 존귀와 영광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박수 한번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는 말을 마음판에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94편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죄를 짓고도요,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럼 또 막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 지면서요.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요.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핍박하고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못 살고 있는 거지, 약한 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8절.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세요. 악한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뭐 보겠냐?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으신데 무슨 생각이 있으시냐? 그분들이 뭐 보기를 하냐? 듣기를 하냐?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다. 귀도 지으셨어. 눈도 지으셨어. 눈 지으신 얘가 못 보겠냐? 귀를 지으신 얘가 듣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다 듣고 보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악한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겠느냐? 들으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그러니까 마음껏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악을 못 행해. 왜? 하나님이 보고 듣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보고 듣는 걸 믿어 안 믿어? 근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에게 죄악이 다가와도, 나에게 기회가 있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게 무서워서. 왜?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듣고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안 듣고 안 보고 무슨 생각이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없다니까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죠.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못해. 어디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답을 했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 눈을 지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귀를 지었는데 그분이 듣지 못하고 그분이 보지 못하겠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근데 시편 139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썼느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아. 마귀 새끼가 반역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해서 갖다 박은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박은 게 아니에요. 반역하려는 마음 가진 걸 알고 하나님이 쫓아버린 거지. 마귀 새끼도 천사 속에 있는 것도. 여러분과 내 길과 눕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길 어디 가는 거, 눕는 거, 어느 자리에 눕는 거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아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있어 들으시냐 그랬는데 여기는 반대야.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하나도 아니 들으시는 게 없대. 믿는 사람은 박수 쳐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시편도 말했죠. 그걸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죠. 내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길 원하냐? 악을 행하지 말고 말을 잘해야 한다. 시편 31편인가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해.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내가 주의 실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고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근데 지금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듣느냐고 말이야. 무슨 생각이 있냐? 생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걸. 여러분, 진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 없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너희가 그 섬기는 우상은 그가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그가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해 사람들이 업어다 옮기지 않느냐.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쪼개서 불로 떼고 하나는 만들어서 너희가 거기다 절을 하느냐? 그 우상이 눈을 떴다고 보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서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악인은 하나님 뭐 귀가 있냐 보시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한다고 보시냐, 그분이 생각이 있냐.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나의 말하는 하나도 아니 듣는 것이 없고 아무니 보시는 게 없고 바다 끝에 갈수록 다 보고 있다. 차이가 그렇게 많다고요. 생각이. 어제요 저녁 예배 어디 기도처에 갔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꼬마가 초등학생이에요. 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는데 1,000원짜리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얘가 이제 헌금을 내려고 그랬는데 뛰어놀다가 못 내서 그걸 내는 줄 알고 받아서 헌금통에 놓았어요. 내가 기도를 해주고 헌금통에 갖다 놓으니까 목사님 그거요 헌금 아니고요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요 이래. 그래서 그러냐 나 주는 거냐 고맙다. 그런데 내가 안수하는 중이니까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밥을 차려놔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강대상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헌금통 바구니가 2개가 있고 그러고 있는데 꼬마 하나가 여자아이가 걔보다 한 2살 위들이라고 언니 누나 뻘인데 통통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요만한 병에 유리병에다가 고추장을 갖고 와서 고추장. 그러면서 목사님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자기가 만드는 거래. 그랬더니 목사님 잡수시라고 고추장 빨간 고추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유 고맙다. 그리고 그것도 강대상에다 올려놨어. 근데 거기 강대상 올려놓은데 옆에 헌금통을 이렇게 2개 놨어. 그 사이에다 내가 놓은 거야. 그래놓고 돈은 1,000원을 저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운데다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오는데 이제 인사하고 다 인사 쫙 하고 잊어버린 거야 내가 그거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성경책이 단에 있잖아. 그래서 올라가서 성경책을 챙기고 보니까 1,000원짜리가 하나 있잖아. 그래서 얼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0원짜리를 헌금통에 이렇게 넣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녀석이 딱 깔아먹어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드린 거라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랬지 지금. 미안하다. 그 다시 헌금통에 가서 그걸 꺼내가지고 야, 내가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애들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1,000원짜리 드린 거를 어떻게 하나. 걘 밥에 관심이 없어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순간 탁 헌금통에 넣는데 그것도 본 거야. 그 내가 목사님 드린다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랬지 정말 미안하다. 얼른 꺼내고 여기다 놓다. 그걸 보여주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신발을 딱 신는데 그 통통한 여자아이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고추장을 왜 안 갖고 가요? 아이고. 그래 맞아 고추장 어떻게 하지? 보니까 헌금통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 내가. 그 아이들은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는 하찮은 거지만 그 아이들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이에게 1,000원은 소중하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그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집에 갔다 엄마 줘도 되잖아요. 그걸 날 주겠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가니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거기 장로들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이거 깨달읍시다. 누구든지 자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저렇게 어린아이도 저걸 보고 있습니다. 어째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어째 그러고 왔다니까 장로들한테요. 참 내가 그걸 보고요. 여러분 애들도 봐요. 애들도 어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미련한 사람이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눈이 있겠냐 귀가 있겠냐 생각이 있겠냐는 거야. 참 어리석은 자들. 근데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것을 주고 앉고 일어서고 길 가고 눕고 싹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난요 이번 주일날 목사님께 참 은혜 많이 받아서 메모해놨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잖아요. 지금 안 돼도 내일은 될 수 있어. 지금 안 돼도 이따가 돼. 그 가나 혼인집 얘기하는데 팍 와서 바뀌었어. 가나 혼인집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가 여인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딱 거절했는데 그 어머니가 종들에게 가서 순종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시키니까 금방 안 되던 걸 예수께서 금방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금방 좀 이따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돈 좀 10,000원 빌려주세요 해서 없어. 좀 이따 또 와서 돈 좀 10,000원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건 줘봐. 그래서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청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강청 무서운 거예요. 강청하면 사람 마음이 열려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강청을 했어요. 뭘 계약을 하는데 5,000,000원을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5,200만 원을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1,000만 원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그렇게만 깎으면 어떡하냐, 1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500만 원만 깎아달라고 강청합니다. 그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500만 원만 깎아달라고 강청드립니다 이래. 강청?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이요, 마음이 싹 놓더라고요. 그 내가 700만 원 깎아줬잖아요. 500만 원만 깎아달라고 강청을 했는데 5,2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과 우수리 따르고 700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실제로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자기 남편이 사업터로 이전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오셔야 된대. 뒤에서 뭐라 썼는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께 강청 드리래요. 이렇게 딱 문자를 넣어놨어. 강청 드리래요. 근데 강청이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또 이게 마음이 흔들려. 희한하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난 그 주에 갈 수가 없어요.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한 보름 정도는 난 못 움직여요.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갖고. 근데 어떻게 해? 스케줄을 쫙 벌리는 거예요, 내가. 강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미루고 땡기고 이래서 그 시간을 내는 거야. 내가지고 갔다 왔어요. 내가지고 가서 내가 설교했어. 강청이라 말 안 했으면 나는 한 열흘 뒤에 와야 된다. 강청이라. 근데 거기 보니까 사업을 다 벌여서 시작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예배 안 들으면 시작 안 할 사람이야, 장로라.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목사 싫고 꼭 이시대 목사님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청이란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앤틱을 목사님이 아틀란타에서 그거를 좀 저걸 팔아라 그랬더니 저거는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 장식품입니다. 우리 가게를 돋보이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하고 집사 들어가서 목사님 이건 파는 게 아니랍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임마, 오늘 안 돼도 내일 되는 수가 있어. 너는 안 돼도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 또 갔다 그러잖아요. 가셔서 뭐라고? 야, 팔라 그래. 그러니까 목사 보고 이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거 좀 팔라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된다. 이 자식아 가서 말하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걔 가서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왜 거기 데코레이션 해놓으려고 한 거야. 인테리어야, 인테리어. 파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를 떼어내려는 거야. 우리 목사님 이걸 꼭 갖고 싶으시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어제 분명히 안 된다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짜리라고요? 1,000불, 100만 원이 넘는 거래. 1,000불. 근데 15불에 갖고 가시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저 옆에 것도 좀 달라고. 그때 그것도 15불에 갖고 가시오. 한번 길 트면 잘 되는 거면 시간 박수 하세요. 길 트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강청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주요, 이번에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요. 난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강청할 거야. 강청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강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너 이번에 내 무슨 일인데 꼭 좀 알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강청하마.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도 하셨어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기억하는구만. 박수 한번 쳐줘. 기억하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넷이 데리고 와서 길이 없는 걸 길을 내서 지붕을 뚫은 거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난 그 소리를 딱 듣는데요, 와서 팍 와서 닿는 게 뭐냐? 그 5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풍 환자가 누웠어요. 지금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일 정도로 누웠으니까 친구들이 들어가서 들고 갔겠죠. 걷기라도 하면 걸어서 갔겠죠. 근데 못 움직이니까 그 정도로 중풍을 세게 맞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미안해요.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데 그걸 끙끙 매고 갔는데 사람이 옹신을 튀면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지붕을 뚫어. 그래서 올라가면 누가 막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막을 것 같아? 집주인이 막을 것 같아? 또 그 5사람 중에 누가 막을 것 같아? 세게 말해봐. 중풍병자. 그렇지. 환자. 대체로 보면요, 그 환자가
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왜? 자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대부분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고마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내 친구도 부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야, 지금부터 시작해. 오케이! 딱 올라가는데, 아주 중풍병자도 넉살 좋게, 오케이, 가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살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럴 때 됐어, 거기까지만 해. 미안해. 이것도 미안한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중풍병자, 나도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요, 그걸 좋아하게 됐어요. 길을 찾아라. 그럼 찾는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중풍병자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제 누굴 만났어요. 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거기는 안 된대. 왜 안 되니? 지방이라 안 된대. 너 얘기 안 해. 그랬어. 지방이라 얘기 안 되는 사람하고 그거 어떻게 그래요? 네가 그럼 그 사람이 돼서 그 지방을 변화시키면 되잖아. 네가. 우리나라 사람 그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걸 어제도 한 편을 봤는데, 몽골에 가서 몽골을 대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사람은 CEO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몽골에 가서 녹색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야. 20년 됐는데 뭘 갖고 들어갔냐? 한국에 비닐하우스를 갖고 들어간 거야. 비닐하우스. 초원에다 비닐하우스를 막 세워. 몽골 농업대학 교수로 가서 애들한테 농업을 가르치는 거야. 한국의 이 농업, 한국의 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야채를 다 갖고 들어가서, 그냥 해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 그러면은 거기다 그냥 비닐하우스를 때려줘갖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막 생산하는 거야. 어제 나온 데 보니까 마트에 그냥 우리나라 그 채소가 그득그득해. 여기서 갖고 가는 것 같아. 근데 다 거기서 생산한 거래. 그리고 몽골 전 인구한테 김치를 만드는 법과, 아주 김치를 준 게 아니라 김치를 만들어서 먹여주고 만드는 법을 책을 자세히 써가지고 그걸 만나는 사람들 배포해갖고 몽골 대부분의 사람이 김치를 다 좋아한대 지금. 몽골 사람들이 김치를 우적우적 먹고 파티하는 게 거기 막 나와. 그 사람은 녹색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민물고기를. 그래서 요새 민물고기 먹는 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구상 중이래. 민물고기가 막 이래, 이거 같은 것들이 그렇게 생기게 안 먹어 그 사람들. 근데 거기 하천이 400 몇 개가 있대. 우리나라 땅은 뭐 몇 배? 남북한 합친 거에 뭐 몇 배라고 하더라. 어마어마하더만 땅덩어리가. 하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사람이 가서 녹색 운동을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때려짓고 그 안에서 야채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팔깍 뒤집혔어 몽골이 한국의 야채로. 참 멋있대. 생각이. 몽골에서는 야채가 안 돼, 초원지대니까.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맨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그걸 갖고 들어가서, 이 사람은 돈 벌려 한 게 아니야. 몽골을 살기 좋게 해주려고. 순수한 목적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을 몽골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 20년 만에. 그 사람이 이번에 물고기 먹는 거 추진하니까 막 국가에서 돕는 거야. 저 사람이 하면 되니까. 자기 유익을 전혀 취하지 않아. 참 멋있대요. 멋있는 사람 한국 많더라고요. 그 글로벌 성공시대 보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 많더만. 여러분 하면 단 여러분이 여호와의 그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저소를 떠나면 안 돼. 그럼 뭘 하든지 천천히 만만히 넘어져도, 여러분 불황 속에도 호황하는 사람이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불황 속에 호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되는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그늘을 떠나지 말란 말이야. 그 저소를 떠나지 말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봐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냐, 하나님이 귀가 있냐, 하나님 눈이 있냐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도 속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잖아요. 하면 됩니다. 아멘. 천천히 만만히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나는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나는 하나님의 거처 아래,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아. 예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진실하셔서 그 진실함이 손방파가 돼서 막아준다고 본 사람만 박수를 하나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을 모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해서 낮아지면 그 낮아짐의 에너지가, 성육신의 에너지가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떨어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터빈이 여러분이 높아진 다음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공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져서 낮아질 때 떨어지는 그 낙차가 에너지를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그 낙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낙차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서 사니까, 남을 섬기면서. 여러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걸 항상 감사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면 됩니다.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디 비전이 없어, 여러분 회사가 비전이 없어, 여러분이 비전이 되면 돼. 거기서 여러분 비전이 없는 곳에는 비전이 되기가 좋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비전이 없어, 여러분이 비전이 되면 된다고. 비전이 없는 곳은 비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전이 지금 많은 곳은 여러분이 비전 만들기 힘들어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지금 뭐 교회가 비전이 없어, 여러분 뭐가 비전이 없어, 그곳이 비전이 있는 곳,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될 수 있어. 잠깐 전에 안 된 거 예수 붙잡았더니 이루어지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그 중부병자 4명 친구하고 그 누워있는 사람처럼, 혹시 여러분이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도움을 받을 때 왕창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서 그 중부병자가 친구를 도움을 내는 것이 박수를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주여 삼창 통솔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